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부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두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기억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맞아요? 에, 산발락과 도비야, 얘 둘이가 부흥을 막 방해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았죠. 예.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은 그냥 추풍 낙엽이야. 예?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 자신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아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외부의 적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외부의 적입니다. 근데 외부의 적만 있을까요?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외부의 적은 드러난 죄입니다. 맞죠? 근데 내부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오늘 부흥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라는 것은 유대 백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오늘 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같은 백성을 막 이렇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짓눌러 가지고 막 고도의 이자를 빼먹는다든지, 예, 이런 이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 뭐 치면은 탐관오리라고 할까, 예, 이렇게 이제 아주 나쁜 세력들이죠. 이게 외부의 적이 아니고 어디요? 내부에 같은 유대 백성끼리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당장 그 고리 대금업 하는 거 빨리 그만두고 다 돌려줘라. 우리가 지금 유대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돼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하다가 이제 풀려 나와 가지고 유대에다가 자기들 원래 있던 고향에다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외벽을 쌓고 지금 이러는 과정인데, 포로에서 종에서 지금 풀려났죠. 맞습니까? 예,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주겠다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풀려와가지고 다시 유대로 왔는데, 와가지고 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형편이 나아지니까는 돈이 많은 놈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인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돈을 빌려주는데 막 고리로 막 빌려주고요. 요즘 좀 고리 대금이 막 그래 이자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덜커덕 이렇게 이제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빚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약자죠. 그러면 거기 덫에서, 가난에 덫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싼 이자 해가지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빌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뻥 터져가지고 신불증으로 다 되는 그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풀려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동족을 향해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통탄하고 즉시 바로 고쳐라고 뜯어잡는 장면이에요. 뜯어잡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12년 동안 내가 총독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는데 어쩌면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되게 뭐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있고 난 뒤에 얘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서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이 과정이 느헤미야 5장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형제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했죠?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노라. 너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경제 문제는요, 우리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정의 문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있죠. 예.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경제 문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정의 존엄 문제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존엄하냐. 예. 이런 문제입니다. 가정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문제고,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지금 정체성, 자녀들의 정체성과 가정의 존엄,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데, 단순한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돈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막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와이프 몰래 막 돈 이쪽 빌리고 저쪽 빌리고 난리 났어. 은행은 다 막히고 사업하면서 생고생을 했지. 밤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단순히 돈 문제만 괜찮은데 돈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의 존엄이 깨지고 아버지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공감이 가죠? 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유대 백성들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 아들, 딸들 지금 먹을 게 쌀이 없는 거야. 쌀도 없고. 예.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가 곡식을 사기 위해 우리의 땅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힌 거야. 여러분, 집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 맡겨놓고 그걸 가지고 곡식을 사 먹는, 너무 기근이니까. 그러면은 저당 잡히면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죠. 이제 이자는, 그러니까 이 이자가 굉장히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낮은 이자도 아니고 고리 대금, 아주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오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압박이 돼야 안 돼요? 아주 많이 됩니다. 심합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저당을 잡혔노라.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4절에 우리가 왕의 세금을 위하여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잡혀서 돈을 빌렸노라. 참, 내야 될 게 지금 기금뿐만 아니죠. 집에 쌀뿐만 아니고 또 뭘 내야 된다고?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거야. 왕의 세금까지 내야. 옛날에는 지금은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저당을 잡히는 이런 상황이라.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형제들의 육신과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같은데 보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고 있다. 왜 종으로 팔까요? 돈을 못 갚으니까. 맞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살이 해야 돼요? 종살이 해야 되는 거야. 노예살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년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예나 지금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 중에는 얼마는 이미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을 속량해낼 능력이 없다. 속량이 뭡니까? 그렇죠. 속량이라는 것은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는 거죠. 맞죠? 자, 이게 지금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redeem이란 말인데, 이 말은 redeem이라는 것은, 속량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구속했을까요? 죄에서. 그죠? 죄에서 구속한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에게 돈 안 받고 값도 없이 자기 몸을 대신해 가지고 뭐 하셨다고?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같은 형제끼리 속량을 못 해줄 망정, 그죠? 그거는 못 해줄 망정 이자를 받고 아주 고리 대금을 받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자를 못 내니까 형제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종살이 지금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가 차요, 안 차요? 와,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성경의 고리 대금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형제한테는 이자 못 받게 했어요. 형제 자매한테는 돈 빌려줘도 이자 받으라고 그런 말 자체가 없어. 예. 여러분 굉장히 신명기 23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자, 한번 19절 20절 2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내 형제에게 빌려주지 말지니 돈의 높은 이자나 양식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낯선 자에게는 네가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말지니라. 그리함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하는 그 땅에서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너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도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잠언 19장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부자 되는 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가난한 자 도우세요. 예. 생전 뭐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본 일이 없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그죠? 자,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가 베푼 것을 다시 뭐예요? 갚아줘도 그냥 갚아주지 않습니다. 배로 따블로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예. 새해는 옆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눈을 돌아보세요. 예.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서 누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별로 굶어 죽는 사람 없다.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자,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고리 대금을 못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금지한 이유는 가난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 형제를 묶어 가지고 그 형제를 억압을 해 가지고 사슬로 꽁꽁 묶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묶어 버리면 안 되죠. 예. 근데 어떤 영화 보니까는 뭐 고리 대금업자가 가지고 사람을 막 손목을 자르고 이러더라고. 영화에 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영화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부 다 어디 갈까요? 다 지옥 들어갑니다. 저거는 들어가면 모가지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죠. 예. 아주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가난이란 것은 성경에서 가난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실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0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그대로 묻어놓고 한 푼도 불리지를 않았어.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갖다가 다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저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긍휼을 베풀 대상이다. 그렇게 나와요. 거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는 가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화를 어떻게 성실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말씀이 맞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백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자를 성경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아까 나왔죠. 보셨죠? 근데 가난한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공동체의 첫째는요, 우리는 전부 다 언약 백성 공동체입니다. 언약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는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보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에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심히 노했죠. 누가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왜 느헤미야가 분노했을까요? 자기는 지도자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다스리는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자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한 끝에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각자 자기 형제에게서 엄격한 이자를 거두는도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자, 그랬죠. 어떻게 생각했다고? 7절 보세요. 깊이 생각합니다. 6절에 뭐 했는데? 크게 화를 냈죠. 분노하는데 즉시 그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분노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바로 주먹이 나가죠. 주먹 나간과 동시에 입이 어떻게 되면 따발총이 되죠. 야, 이 죽일 XX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주먹도 나오고 발길도 나가고요. 요즘은 보니 매 만난 남편이 있더라고. 맞죠? 얼마나 여자들이 드센지.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텔레비 나오대요. 아무튼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이 분노하게 되면은 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 알고 크게 분노했는데 7절 보니까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한 끝에 했단 말이에요. 분노를 해도 이거는 거룩한 분노거든요. 이게 느헤미야가 화내는 게 지금 자기 감정 드러내는 분노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어떻게 해요? 뒤엎어버렸죠. 그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찰 때는 어떻게 해요?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다스리는 가 나옵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대로 성질 따내면 안 돼. 응? 성질나면 안 된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참을 수 없으니까 막 계속 이제 쭉 터지고 막 사달이 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할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했죠. 아예 성을 내지는 말고 안 내는 거는 뭐 안 되는 거고, 성을 내도 조금 천천히 내라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이래 하지 말고 왜 맞았지? 네가 나를 왜 때렸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분노가 조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분을 낸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참다가 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성을 낸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하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이거는 무슨 의라 그래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야. 여러분 성질을 많이 내보셨죠? 하루에 몇 번씩 내십니까? 수도 없이 안 냅니까? 자, 20절에 보세요.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성경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성을 낼 때는 내야 돼, 내려야 돼 있어요? 아니죠. 맞아, 안 맞아? 사람이 성날 때는 생각해보고 성날 때는 성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을 내셨다. 예수님 아무 잘못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을 받다가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벌써 이렇습니다. 목사도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바로 이 시베리가 바로 나온다. 이런 시베리아 뭐 이런 나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침을 한 대 이것도 누른 가리를 막 예수님 보고 막 난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예수님도 신인 동시에 사람이잖아. 그러고 막 뺨을 때리고요. 뭐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났지. 화가 안 났을 리가 있나? 근데 화가 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19절에 화를 뭐 하라고? 더디 내는 거예요. 화를 더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을 예수님은 다 머릿속에 생겼을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을 내버렸다. 어떻게 했을까요? 박살 났겠죠. 천하를 다스리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아이 나 기분 나빠. 나 하늘로 다시 올라갈래. 내 괜히 내려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이 시베리아들 그죠? 그래 안 됐겠어요. 예수님이 성질 냈으면 그래 했을 거라. 그러면 아까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게 무슨 의가 된다고? 예수님의 자기의 의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거를 없애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을 안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죠. 니 죽어봐라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그래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라. 유독 또 성질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속이 좁쌀만한 사람이다. 예. 그렇죠? 못 참는 거야. 아 목사님 그러지만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이때까지. 내가 당했는데 저 인간을 내가 가만히 놔두나. 내가 막 박살을 내쁘지. 아 좋아요. 박살 내면 좋지. 근데 박살이 나나? 그런다 박살 납니까? 지가 또 박살 나는 거야. 내가 때릴 때는 시원할지 몰라. 때리고 맞은 놈만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도 못 뻗고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여러분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면은 분을 갖다가 밤을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지 말아야 했다고. 풀고 자라고 했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 땅에서 메어버리면은 탁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맺혀가지고 안 열려.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깊이 생각한 끝에 엄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팔리도록 하려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대답할 말을 찾지. 그렇죠. 자,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우리 형제들을 너희가 우리 같은 동족끼리 어쩌면 그렇게 다시 또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한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는 여기 또 속량했다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을 주고 우리를 다 사신 바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돈 내야 되는데 우리 돈 안 내고 예수님이 돈을 다 내가지고 자기 돈을 내가 우리를 뭘로 했다고? 포로에서 예수님이 직접 돈을 내가 우리를 다 샀어. 뭐 해주려고? 종살이 면해주려고. 맞죠? 그 말씀이 고린도서 6장 20절에 나와 있잖아.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6장 20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려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를 뭘로 샀다고? 돈으로 샀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샀대. 여러분 우리가 구속에서 구속받은 것은 내 돈 주고 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해서 구속받은 게 아니고 내가 뭐 봉사 잘해서 구속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돈 주고 그 돈이 뭡니까?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피를 예수님한테 수여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완전 그거는 쓰레기잖아. 우리 피는 쓰레기야. 그런데 그 쓰레기 피를 완전한 피로 바꿔주신 분이, 거룩한 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렇죠? 우리 피는 죄로 물들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표현하고 계시잖아. 맞죠? 근데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속량이라. 속량. 맞죠? 그걸
값을 주고 산 것을 속량이란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동족들 말이야, 바벨론 포로에서 속량받아서 기껏 나왔더니 너희들이 다시 또 묻고 있냐, 이 나쁜 놈들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속량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리대금 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형제 파는 죄를 갖다가 이 8절에서 이걸 죄로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켰는데 너희가 도로 왜 종으로 너희를 삼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의 원수들인 이방인들의 비방 때문이라도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심으로 행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방인들의 비방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이 뭐라고 비방할까요? 아이고 자식들, 우리가 풀어줬더니, 응?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너가 풀어줬더니 너희끼리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너희끼리 막 이자 받고 형제를 종살이하고 있네. 아이고 이놈들 봐라, 도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시며, 하나님은 진짜 두려우시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농과 곡식을 강제로 거둘 수도 있도다. 내가 청하노니 우리가 이 높은 이자 받는 일을 뭐예요? 그만두자 하는 겁니다. 예, 그만둬야 돼. 이게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교회 내에서도 긴급하게 생계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교회에서도. 예, 그렇게 근데 교회가 재정이 되면 참 좋죠. 그죠? 진짜로 밥을 못 먹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 교회가 구제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짜 힘들면 교회 이야기하세요. 교회 재정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힘듭니까? 벌써 1호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목사님 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쌀을 들고 돈을 들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아시겠죠? 예. 대신에 이제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교회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제로 던지는 거지. 예.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막 높이, 이게 중요한 게,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교회 성전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극단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이것도 필요 없어.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린다면 주일날 어디 장소 얻어가지고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 교회가 또 있대잖아 실제로. 예,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개념은 그렇게 제가 얽매인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요즘 주일만 되면 문 닫는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예. 그럼 우리가 거의 한 달에 170만 원 나거든요. 그 정도면 그 돈 아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도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청나게. 월세 관리비만 그 정도 나간다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면 몰라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된다면 그 여력 범위 내에서 저는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두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청하노니 이날 그들에게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과 집들을 돌려주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인 돈과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받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돌려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동안에 성도들한테 잘못했던 걸 즉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세리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탁 오는 거 뽕나무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는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지 이미 알고 계셨어.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은 토식한 게 있으면은 내가 그죠? 몇 배나 갚겠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이제 드디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약속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13절 또 내가 옷자락을 흔들며 말하기를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의 집과 노역에서 그를 흔들어 버리셔서 빈손이 되리로다 하니 온 회중이 뭐요?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니라. 이에 백성이 약속에 따라 행하였더라. 멋지죠? 느헤미야도 멋지고 백성들도 멋집니다. 예,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깨달은 거죠. 예. 여기 보니까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흔든다는 거 있죠. 옷자락을 왜 흔듭니까? 이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도 옷자락을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옷자락을 흔들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빈손이 되어버립니다. 예.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토식한 거 전부 다 완전히 빈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8장에 털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털어보면 빈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빈털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독하자 바울이 자기 옷을 뭘요? 털며 자기 옷을 털어버립니다. 털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을 가리라 하니라 그랬죠. 자기 옷을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니까는 너희의 그 못된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옷 털면 아주 겁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도 내가 옷을 털게 되면은 너희가 말 안 들으면 빈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뭐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내가 유다 땅에 그들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 12년 동안 나와 나의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년 동안 총독의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예. 뭐 요즘 뭐 개척교회 목사들도 많이 어려운데 뭐 돈 안 받고 하는 목사님들 부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돈이 없어. 나오는 게 없어갖고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하고 뭐 하여튼 뭐 일을 하고 쿠팡도 댕기고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많은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12년간 한 번도 위에서 돈 받아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들 개척해가지고 돈 받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 5년 7년 막 그냥 갑니다. 그냥 가다가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이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조금 물질을 좀 주셔서 그래 가는 거지. 저도 절반은 못 받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정 총독들이 백성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은 40세겔 이외에도 빵과 포도즙을 착취하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들을 억압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또한 나는 이 성벽의 공사를 계속했고 우리가 어떤 땅도 사들이지 아니했고 나의 모든 종들은 모여서 공사에 임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150명에서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숫소 하나와 좋은 양 6을 예비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날 짐승들도 준비하였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더라. 이 모든 것에도 내가 청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이 백성에게 지우는 종살이가 무거웠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지도자는요, 자기가 그 총독한테 뭘 받으면은 이 짐이 자기 백성들한테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한테 짐이 될까 봐서 자기가 그것조차도 안 받은 거예요. 총독 나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자세로 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 경제관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한테 왔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빚을 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재정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빚 갚기입니다. 빚. 여러분, 우리가 빚이 많잖아요. 빚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요. 집 대출 받을 때 빚도 있고, 그죠? 차 살 때도 빚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고 빚, 저거 한다고 빚, 그 다음에 또 디대 빠져가지고 또 빚. 경상도 말로 맞습니까? 디대 빠진 지대 가지고 또 빚, 안 내도 될 빚,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언 22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7절.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러분들 경제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자, 2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빌리면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 기억나십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 그 자체가 나빠요, 좋아요? 돈 그 자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 그 자체는 나쁘고 좋고 할 게 없어. 그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손에 있으면 그거는 좋은 돈이야. 아닌가 봐요. 아멘이 바로 안 나오네. 여러분 손에 돈이 있으면 그는 엄청 좋은 돈이야. 아멘. 아직도 디대 빠진데 하는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우리는 빚 갚아야 돼. 빚. 여러분, 빚부터 갚읍시다. 새해는 빚을 갚아야 돼.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빚을 갚으냐면은 첫 번째 눈덩이 전략입니다. 눈덩이. 눈덩이 전략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눈덩이는요 처음에 작죠. 거기 한 바퀴 구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렇죠? 두 바퀴 구르면, 세 바퀴 구르면 자기가 커지죠. 눈덩이 아시잖아요. 눈 위를 굴리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없애려 그러면 맨 처음에 요 가운데 요 제일 작은 놈 씨를 없애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빚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집 대출한다고 몇 억 진 빚, 그 다음에 차 산다고 진 몇 천만 원 빚,
그 다음에 딸 시집 보낸다고 뭐 또 몇천만 원 빚. 여러 가지가 있다고. 또 디디에 빠진 짓 한다고 또 매덕 빚. 요런 빚.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요, 눈덩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작은 빚. 가장 작은 빚부터 갚자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빚이 종류가 많은데 작은 빚을 갚으면요, 이 작은 빚을 갖다가 상환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붙어요. 그 다음에 영적 안정감이 옵니다. 영적 안정감이 옵니다. 어차피 큰 빚은 못 갚잖아. 맞아요. 맞죠? 작은 빚부터 하나하나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경제,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복 주셨고 또 지금도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는 지출 구조를 조정하십시오. 무슨 구조? 지출 구조입니다. 자, 빚 갚는 동안에 생활을 수준을 하향 조정하세요. 수준도 안 되는 게 막 온갖 맞죠? 맞아요. 수준도 안 되는 게 막 남들 좋은 거 다 따라하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면 빚 못 갚습니다. 사람이 일단 빚부터 없어져야 인상도 피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데 최소한의 생활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궁핍이에요? 거룩한 뭡니까? 이 절제입니까? 거룩한 절제입니다. 궁핍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궁핍이 아니다. 오히려 거룩한 절제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 제가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가면서 많이 할 때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추가 수입 있죠. 추가 수입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않은 수입이 생기면 전액 부채 상환하십시오. 전액 부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경제관념 중에서 원래 50, 30, 20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50, 30, 20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법칙인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그 부채 관리의 1인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놓은 법칙이 50, 30, 20이에요. 자, 50은 뭐냐니까는 필수 지출입니다. 50%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에요. 그 다음에 30%는 선택 지출입니다. 선택 지출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지출이 뭐 있습니까? 외식, 맞죠? 쇼핑, 맞아요? 여행,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당구를 치러 간다든지 취미생활, 이거는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옵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20%는 뭘까요? 20%는 저축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상환하고. 자, 대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50, 30, 20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50%는 필수 지출을 하고 30%는 선택 지출이고
20%는 가계 이게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저축과 부채 상환을 하는 게 50, 30, 20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여기서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여러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수입에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는 나의 경제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예.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복 안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이러다 말로도 못해요. 저희가 옛날에 뺀질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거든요. 뺀질이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11조 낸 게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11조 안 냈어. 안 냈는데 왜 그렇게 돈 나갈 일이 많아? 10분의 1을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랬는데 10분의 20이 들어가더라고. 10분의 9가 들어가고 10분의 10이 다 들어가고 10분의 30이 들어가는 거야. 생활비가 3배 더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 엉뚱한 사고가 나고 엉뚱한 데 다리 분질르고 그리고 엉뚱한 데 사기 맞아가지고 돈 다 날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근데 제가 언제부터 돌아왔냐니까는 제 경제가 돌아왔냐 11조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돌아왔어요. 완전히.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의 경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왔으니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감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웃의 몫입니다. 이웃의 몫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는 나눔이죠. 나눔. 그리스도는 섬김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2장의 정신을 따르는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성경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23절.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뭘 들어요?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24절.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 내가 너희를 칼로 뭐예요?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들이 되리라. 25절 시작. 만일 네가 내 곁에 있는 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에든지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 대금업자 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도 말지니라. 26절.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너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그에게 돌려보낼지니라. 27절.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며 그에게는 그것이 살을 덮는 옷인즉 그가 무엇으로 잠을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이는 내가 은혜로운 이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뭐죠? 첫 것과 너의 포도즙의 첫 것을 드리는데 지체하지 말며 내 아들들의 처음 난 것을 내게 줄지니라. 아멘. 자,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니까는 22장의 정신을 따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성경으로 수입의 한 3% 정도, 자기 수입의 3%, 뭐 1%에서 한 3%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항상 남을 돕는 일에 별도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연말 되면 통장을 보면 알아요. 네, 통장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어디에 지출됐는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해보면 아까 필수 지출 많이 들어가죠. 뭐 고정비, 월세, 달세, 그다음에 음식비 뭐 이런 거 쭉쭉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거기 들어간 거하고 그다음에 뭐 외식 쇼핑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저축 부채 상황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연 성경적인 재정은 하나님의 몫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나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부터 고쳐놔야 되겠구나,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는 생활과 저축입니다. 생활과 저축입니다. 자, 남은 금액 가지고 정직하게 검소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성경적. 이거는 빚 지지 않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봅시다.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했죠. 자,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요렇게 지금 지출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자족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자족이 뭐냐 그러니까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딤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에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돼. 디모데전서 6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뭐하라고? 만족하라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가 아마 집을 팔아서 해줄 테니까. 알았어요? 예? 예? 집은 없어. 하늘 집을 팔아서 내가 아니 예. 어쨌든 저 이름으로는 집이 없습니다. 아무튼 자족 훈련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 입을 것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막 드립니다. 알았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집집마다 집에 수십 벌씩 있대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다. 옷이 수천 벌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옷을 다 날라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옷이 없는데. 오늘 성경이 뭐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이 뭐만 있다?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먹을 거, 또 입을 거. 근데 또 사고.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그걸로 뭐 하라고? 만족해라. 그게 무슨 훈련? 자족 훈련이다. 지금 분명히 입을 게 있는데 뭐 딴 데 지출하고 있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건 바보스러운 얘기야. 이게 나도 좀 가오 잡아야 안 됩니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하세요. 하시면은 일부러 부러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빚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을 무슨 훈련? 자족 훈련.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죠. 두 가지만 우리는 딱 필요해. 뭐? 먹을 거, 입을 거. 목사님 볼링 치지 마. 빚 다 갖고 쳐. 아멘. 여행 빚 다 갖고 여행 가. 아멘. 에? 평생 못 갑니까? 할렐루야. 올라는 빚을 갚을지어다. 예. 평생 못 가는 거 없어. 하나님 다 가게 하셔. 걱정하지 마.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부채에 대한 태도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투자를 좀 하세요. 만약에 저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투자하는 게 잘못됐을까, 나쁠까? 잘못된 거나 나쁜 거 똑같은 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정식해서 불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꼭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를 놓으면은 딱 하실 일이 하나 있어. 주식 계좌를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한 주씩 선물을 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용돈 주지 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 그 손주들한테 그걸 걔들이 만약에 매달 한 주씩만 사주면 돼요. 목사님 한 주가 하이닉스가 70 몇만 원인데 왜 그런 걸 골라? 5천 원짜리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3천 원짜리 주식도 있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묻어도 여러분 그걸 사주면서 그걸 가지고 경제 공부를 시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력이 있으면은 한 주든 두 주든 그렇게 계속 사모으세요. 얼마 안 해. 여러분 밖에 가서 외식할 돈 가지고 그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개미처럼 꾸준히 모으는 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완전 차이 납니다. 예, 눈덩이 됩니다. 예. 맞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행에 필요 없이 돈을 넣어놓고 정기예금 2.3% 박은다고 손꼽아 기다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한 주 정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세요. 돈 안 듭니다, 그거.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또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비용 계산을 쭉 하면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교육이 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못합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3개월간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해봤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합니다. 내가 똑바로 알아야 자녀들한테 교육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퇴 준비를 위해 됩니다. 또 노년의 사명을 위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네가 준비한 만큼 거둔다. 배짱이와 개미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잠언 말씀에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게 어쩌면은 복리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금융의 법칙인데,
그 다음에 개미의 지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 개미 얘기 많이 나오거든. 잠언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한번 보십시다. 개미의 법칙이 복리의 법칙이 일종의 복리의 법칙이에요. 예. 여러분들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잠언 6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6, 7, 8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것의 길들을 그냥 살펴봐요, 깊이 살펴봐요? 개미 가는 거 뻔한데 왜 여기서는 깊이 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깊이 살펴보고 뭘 얻으라? 개미한테 지혜 얻을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땅 파고 사는 그것들한테.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그냥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음한 데 쓰지 말란 말이에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개미는 안내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되. 8절 시작.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 남들 여름에 바캉스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가 언제입니까? 10월달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양식을 다 모아 놓는다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본의 논리로 치자면은 적절하게 투자할 것을 보고 여러분 복리로 많은 것을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착하고 청소한 종이 돼가지고 주인이 종한테 10달란트 맡겼는데 이놈은 오니까는 10달란트 맡겼는데 그대로 있어. 지는 그렇게 해야 잘 될 줄 알았지.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맡겼는데 얘는 1달란트 10달란트 만들었어. 그러니까 걔 보고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경제교육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경제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느헤미야 지도자가 비청산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데, 원래 성경의 레위기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부 다 그 빚을 다 이렇게 저거 하는 날이 희년의 해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희년 들어보셨어요? 이 희자가 희망 희자잖아. 맞죠? 희망의 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살이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희년 때는 풀어주라 돼 있죠. 보셨죠? 예,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죄에 잡혀 죄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죄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년이라고? 희년이란 말이에요. 희망의 해란 얘기입니다. 이 희년이란 말이.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날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데 7년 매 7년마다 희년이 오죠. 예. 그게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빚에 막 쪼들려 가지고 사는데 다 때리치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고 막 협박하는 장면 나오죠. 협박이 아니지. 막 뭐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경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공산주의는 여기 전혀 없어요. 자본주의가 여기서 다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본의 논리 모든 게 여기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말씀드리고,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첫째는 빚지지 말자,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법칙을 제대로 알자. 그 다음에 계미에 가가지고 배우자,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분명히 세우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해서 2026년 한 해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재정의 안정을 얻고 또 하늘의 창고가 여러분들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훌륭하게 정말 큰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